저는 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산물을 드리며 아래는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산물을 드리며 아래는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 드릴 때, 더군다나 지금 광야에서는 맥주 감사를 드리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 맥주 감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세, 태도, 이런 자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신 겁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태도, 자세.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신,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이 절기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첫째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여러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소산의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거,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과일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 포도즙 틀라고 하는 건 내가 가정,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그곳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끔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토지의 소산의 그 만물들, 좋은 그런 곡식, 그 다음에 좋은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제사장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앞에 올려놓은 다음에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민수기 6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같이 너희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3절 초반에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를, 그래서 이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야훼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이 땅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생긴 거죠. 자기 집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일,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농사하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게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세워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이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만에 나옵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70명입니다. 근데 나올 때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0만 3,550명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장정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정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군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장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60만 3,550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있겠어요?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부인도 6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120만 명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들, 딸 구별 없이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애들이 많아요. 5명, 6명. 이건 보통 낳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2명만, 자식이 2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명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12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니까. 그렇죠? 120만 명. 그럼 2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둘이니까는 이 양쪽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지 않고 한 부모씩만 계신다 할지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여러분,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430년 만에 나오는데 얼마가 되어 있는가? 최하 단위가 360만 명 이상입니다. 360만 명. 어마어마한, 뭐가 되어져서 나와요?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들어갈 때는 한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3,500, 60만 명 되어지는 그 숫자로 되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를 큰 민족을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민족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갈 때는 가족이 되었지만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 그거를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고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땅이 다 배분되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지었고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드리는 자도 감동이 넘치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으시고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는 자도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약속, 그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0명이 들어가서 그 60만 명, 그러니까는 총 인구로 해서는 약 3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하나님, 이 70명이요 300만 명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우리 지금 죽을 고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한 건 아니었죠. 애굽 그 요셉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죠.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압류하고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그들을 전부 다 노예화 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출애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일 그 악한 나라, 그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 여러분 이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 당하고 있는 내 고통을,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너희들의 한숨 소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셨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은 우리를 중노동을 시키고 강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꿈에도 그리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살아보지도 못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70명이 들어갔다가 민족 300만 명이 되어져서 남았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야말로 이곳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께서 내게 주신 만물을 가지고 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야훼께서 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과정, 70명이 들어갔으나 300만 명이 되어져서 나왔고,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농사졌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 맺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것이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드리는 자도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나이다. 내게 주신 것, 땅을 주셨고 토지를 주셨고 집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되지 말고 그 받은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함께 즐겨라. 레위인이 누군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거류하는 객. 여러분, 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성경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 고아고요, 두 번째는 과부고요, 세 번째로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걸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보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고아니까, 그들은 과부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세 번째가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 레위인과 그 다음에 거류하는 객들과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같이 함께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래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결해야 되는 그런 몸이라든가 환경이 정결 예식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장래가 나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안 먹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떼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온전히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고백을 와서 하라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면은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론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할 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섬기십시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거는 지가 복음이죠. 그건 네가 복음입니다. 네가 복음. 지가 복음, 네가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누가 복음을 읽어야지 지가 복음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같은 제사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 복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